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늘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의 참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7장 계속 해야 되는데요. 이 7장이 길죠. 40절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한 7가지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전제해서 한 말씀도 있고, 자기의 뜻이나 아니면은 이치에 합당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일단 기록됐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약 성경을 아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해석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유대인인데, 그 이제 장로의 유전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장로의 유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적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정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그런 관점에서 비록 이제 유대교는 아니지만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과 여러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상황과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권한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우리가 하면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기록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뭐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고린도 교회 상황은 그 헬라 세계를 대표하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세계에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는 곳마다 이 고린도 전서 7장의 이 말씀이 이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교훈이 되죠. 하나의 그런 기준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고,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또는 남녀 문제에 대해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이 많은 지침이 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식구들은 이미 다 결혼을 한 분들이 다죠. 그래서 어떤 거는 여러분에게 뭐 지금 직접적으로 그 해당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이 사람을 도와야 될 처지에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성경이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계신가를 알아두면은 그것이 이제 사람의 말보다는 성경이니까 그것이 진리가 되고 또 사람들한테 도움을 자녀들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6절까지 그 금욕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특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성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금욕보다는 그 성적 욕구에 대해서 이제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지난번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 그때 양대 철학이 이제 서로 달랐잖아요. 하나는 에피쿠루스 학파는 그 쾌락적인 그런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자유롭고 본능적으로 본능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이제 조물주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반대로 이제 스토이 학파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욕주의죠.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다스려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근거로 하면은 이제 나중에 그 다스린다는 것이 이제 금욕까지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성적인 문제가 그 당시에 너무 그 고린도 지역을 비롯해서 이방 세계에 그런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바울 사도의 의견을 구하고 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은 그 예수 믿은 그 신자들 중에 홀로 된 사람, 사별을 했든지 하여튼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홀로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오늘날로 말하면 재혼 문제예요. 재혼 문제.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오늘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전제는 뭐냐면 이 지금 11절까지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분명하게 그 하나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이건 항상 이건 적용돼야 되는 거죠. 7절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은사는 이제 카리스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목적으로 이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리스마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 혹은 선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홀로 있었죠. 홀로 아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이 뭐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골육과 친척이라고 이제 그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자기 형제들, 친척들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뭐 아내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는 바울은 그 아내가 없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 처지가 다르다는 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처지가 다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거는 다 나와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여기 혼인하지 아니한 아가모스라는 거는 홀로 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이제 배우자가 없는 처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이란 건 매너인데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미 혼자가 됐으면은 그냥 혼자 된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가면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정욕이라는 아비아서르라고 이제 그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거는 뛰다 혹은 넘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를 그런 정욕의 넘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불같이 탄다는 거는 이제 제어할 수 없는 거죠. 제어할 수 없는 거죠. 타는 것 그런 처지의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그 홀라비든 과부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그런 금욕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혼인하는 게 낫다. 그런 처지에서는 혼인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 젊은 사람들, 젊어서 홀로 된 사람들은 사실상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의 뜻은. 나이를 들어서 이제 뭐 인생의 황혼이 되고 그런 처지에 있다면은 뭐 굳이 그렇게 뭐 꼭 결혼을 할 정도로 그렇게 뭐 정욕이 넘치고 뛰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처지가 있을 수 있겠죠.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그래서 여기 이제 주님의 명령이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이건 이제 혼인한 자들, 홀로 된 자나 혼인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갈리지 말라. 이건 이혼하지 말라는 뜻이죠. 호라죠. 떠나거나 나누지 말라. 11절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 하든지 하라. 만약에 이제 갈리게 되면은 갈리는 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 그 섹션에서 나오는데 갈리게 되면은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갈릴 수 있는데 갈린다는 건 이혼한다는 뜻입니다. 갈릴 수 있는데 가능한 한 갈리지 말고 가능한 한 이혼하지 말고 가능하다는 말은 뭐 정도의 어디를 정도에 둬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쉽게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카탈라서는 이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갈리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아내나 남편의 입장에서 배우자와 갈리지 말라. 남자 입장에서는 버린다는 말을 썼습니다. 버린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뭐 남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헬라 세계도 그래서 이제 버리지 말라는 말을 썼고 이 버리지 말라는 앞의 의미는 용납하라. 그 아내의 실수나 아내의 부족함에 대해서
용납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내를 갖다가 버리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홀로 지내는 사람, 이미 호라비가 됐든 과부가 됐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내는 게 좋은데, 만약에 아직 젊어서 아직 젊은 나이가 돼서 그런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불타는 것 같이 넘치고 그럴 때 그거를 금욕적으로 살지 말고, 금욕적이라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그 기독교에서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금욕이 아니죠. 기독교는 절제인데, 절제는 절제력이니까 힘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힘이 부족하면은 자기가 절제할 수 없는, 절제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은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문제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사단 대적 계속 언급되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쓰게 만들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사이를 해방하냐면은 바로 이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간 편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욕구라고 그랬잖아요. 식욕하고 성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그 약함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만큼 인간에게 절대적인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항상 그런 걸 가지고 인간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의 시험을 받지 말고, 아직 젊은 사람은, 이 젊은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이는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는 시집가라는 말은 시집간다는 건 이제 여자의 일이지만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낳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그런 것이 이제 주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걸 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해서 인간이 계속 소모전을 하다가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걸로 인해서 소모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게 뭐 사별이든 어쨌든 이미 혼자 된 사람은 그냥 지내는 게 좋은데, 그냥 지낼 처지가 아닌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도 되고,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갖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혼자 되는 그 내용이 이혼함으로는 혼자 되지 말라. 그래서 함부로 남자가 버리지 말고, 여자도 남자에게서 좀 괴롭고 힘들다고 그래서 쉽게 그렇게 갈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예방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두 가지죠.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왕에 홀로 됐으면은 크게 그런 성적인 문제에 구애가 안 되면은 홀로 지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나이면은 시집가고 장가가서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한 사별이나 이런 거 아닌 걸로 혼자 되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혼하거나 헤어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신 배우자와 이혼에 대하여 불신 배우자니까 한쪽은 예수 안 믿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거는 언제나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뭐 부부가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 더 바랄 게 없겠지만은 그 어느 한쪽이 먼저 믿을 수 있습니다. 뭐 그때나 이때나 어쩌면은 여자들이 먼저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서 이제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누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쪽은 신자가 되고 한쪽은 이제 아직 신자가 안 되고 불신자가 처지에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건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여기 보면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제 남자가 먼저 믿은 겁니다. 남편이 먼저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편하고 살기를 좋아하면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의 아내라도 아내가 아내 중심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버리지 말라. 같이 살라 이런 뜻이죠.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든 남편이든 결국은 상대가 배우자가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버리지 말라는 것은 이제 그 소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여전히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그 예수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이 그냥 남남으로 뭐 아는 관계고 그러면은 그 뭐 크게 부딪힌 일이 없을 수는 있는데 이게 부부죠, 부부. 24시간을 같이 살아야 되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처지에서 한쪽이 불신이 경우에는 신자 입장에서 참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희생을 해야 돼요.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는 이제 비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차원에서 서로 이제 하나가 안 되면은 연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게 이제 참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그 성경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서 먼저 자기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 자녀가 되고 그런 영적 차원에 먼저 있으면은 그 아직 영적 차원에 이르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 약점을 담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를 담당하긴 힘들어요. 근데 강자가 약자를 담당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버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버리지 않으면은 결국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희생을 하는 거죠. 약자를 위해서 그 짐을 감당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이제 사랑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게 되면은 필연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같은 영적인 차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혼의 결과로 자녀들이 이제 사실은 큰 상처를 입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녀들도 또한 성결케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매우 높은 거예요. 15절에 이제 같은 얘기를 쓰고 있는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그게 이제 바람직한 거고 지금까지 얘기한 14절 얘기가 바람직한 거고 15절에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 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까도 이제 화평 얘기를 했는데 갈릴 수는 있다는 게 한쪽에서 내가 갈리겠다,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 하면은 그 갈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그런 극단적인 갈라서는 데까지 가지 않고 화평을 이루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처지에서 될 수 있는 일에 이건 뭐 획일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된 자여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게 되는 일이 또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건 이제 불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많이 있었겠죠. 고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은 가능하면 갈리지 말고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면은 같이 사는데 그냥 살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대상이 첫 번째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고 구절을 좀 썼는데 마가복음 10장 12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하면은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씩 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그래서
갈라질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간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1절도 마찬가지.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건 이제 하였으나 하고 뒤에 이어지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거는 원래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뒤에 이어지는 거죠. 10장 11절도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그 당시는 이제 여자에게는 유대 사회는 특히 유대 사회는 여자에게는 그 이혼의 권리가 없죠. 남자들이 이제 주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혼 증서를 써 주라는 거는 그 여자가 이제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이제 시집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 증서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서 줘서 지참시키는 것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된다 이런 뜻보다는 성경은 이제 이 말씀도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자의 편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약자의 편에서. 그러니까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너 이혼해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이혼 당한 후에 그에게 이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데 시집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그 법적인 문제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같은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의 구원이 또 아내의 구원이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고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되고 이제 그러는 거니까 그런 말씀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잘 받아서 그 교훈이라는 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실천의 대상의 제1호가 불신 배우자죠. 남편이든 여자든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은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에게 불신 아내와 남편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좋은 뜻으로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계속해서 예를 들면 극단적인 그 폭력을 행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괴롭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각자의 그런 그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말을 너무 지나치게 또 고집은 아니지만 하여튼 너무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관념 속에 그런 꼭 그래야 되겠다는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극단적인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불신의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은 더 바랄 게 없지요. 근데 그거는 이상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지만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이혼을 했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사실 이혼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까지는 아니겠지만도 이렇게 뭐 실패한 사람 같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겪은 처지와 형편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혼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어쨌든 성경에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이제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쪽의 불신이었대를 말하는 거고 예수를 같이 믿은 처지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혼이 성경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진짜 예수 믿었다면 이혼을 해야 될 양쪽에 다 예수를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 이혼에 이를 수는 없는 일이죠. 그거는요. 뭔가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 그랬는데 예수 믿을 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하면서 어떤 극단적인 그 모습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세속이 영적 지향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믿은 사람으로 충실히 살게 되면은 그런 세상이 이제 영적 지향적이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고 이런 그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다가 명하니까 모든 교회니까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오늘 우리 교회도 다 해당이 됩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후토스 여전히 하던 그대로 그 모습, 그 처지, 그 형편, 자기가 하던 일, 가정 그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걸 뒤집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라고. 영혼이. 그래서 내가 그런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그 형편과 처지를 자기가 예수 믿어서 영적으로 거듭난 것 같이 그것을 자기가 또 뒤집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거기에 있는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거단 말이에요. 행하라. 내가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는데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온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명한다는 디아타소, 이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그 상태에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거니까 너는 그냥 그 상태에서 구원받은 거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정해놓은 거다 이거예요.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이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유대인들 해당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나고 그러면은 제일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것이 할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게 이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뭐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누가 뭐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안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안 받은 자를 그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걸로 구별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었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이제 그 요건을 갖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바울 사도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었느냐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상태에서 예수 믿었느냐 그러면 너는 그냥 할례 받은 상태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 혹은 백성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이어져 오는데 이게 거의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할례 문제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예수 믿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거는 그 명령이거든요, 명령.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 당시로서는 뭐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그 뭐 종교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세계적인 그런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만약에 할례가 계속 유지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 유대인의 범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 주님의 명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얼마나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건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 할례가 이 복음에는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 안에서 할례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마음의 할례로 적용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그 표피를 잘라버리는 할례는 아니고 우리 마음이 이제 할례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할례가 2000년 동안 가지고 왔던 천 뜻이 이제는 그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거듭나는 것으로서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있는 처지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종으로 그 뒤에 21절 보세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자유할 수 있어도 네가 자유할 수 있어도 그냥 그대로 지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자유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느냐? 그러면 네가 자유할 수 있는 쪽으로 점점 가능성에 따라서 점점 더
발전을 시켜서 자유하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신체적으로 지금 신분적으로 자유하는 자냐 자유하지 않는 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자유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신앙생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자유한 쪽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유한 자나 자유하지 않는 자나 예수 안에서는 다 자유자라는 거죠. 얼마나 그 편한 말씀이냐고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투쟁해야 되잖아요. 자유하지 못한 자가 예수 믿었으면 자유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투쟁을 해야죠. 그렇죠? 억압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해야 되면 전쟁이 되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은 뭐냐면은 무슨 사상이나 무슨 혁명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를 있는 처지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이거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영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속한 곳에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게 이제 성대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유자나 종이나 주님 안에서는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제 제도적인 종도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그 믿음 안에서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극단의 옷을 입히지 말라. 이건 내가 만든 말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 것들은 복음의 극단의 옷을 입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화평의 옷을 입혀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복음은 화평을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그 형편과 처지에서 예수님 믿고 이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종이면 종 노릇을 잘하는 거고 상전이면 상전 노릇을 잘하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것이 이 복음에 합당한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저께만 해도 저 종이 아주 못되게 굴고 그냥 정말 속색이고 그랬던 종이었는데 어젯밤에 어딜 갔다 오더니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고분고분하고 그냥 주인에게 잘 복종하고 맡긴 일을 충실히 잘하고 그게 이제 변화죠.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는 그거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변화고 세상이 원하는 변화예요. 그거는 예수 믿고 왔더니 더 그냥 네가 뭐냐 하고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 됐다 하면서 예를 들면 주인에게 대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투쟁을 하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에다가 극단의 옷을 잘못 가르치거나 입히면 그랬고 그런 모습이 되는데 사실 뭐 그런 일이 꽤 있죠 보면은. 복음은 모든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마음의 행복이
있단 말이죠. 그 행복이 내 안에서 넘쳐 흘러나가게 될 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므로 그들도 행복에 전염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성경 공부로 그 왔던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열심히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어 돼서 그 리더도 하고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그 자매는 그 어느 회사에 다녔거든요. 회사가 아니라 어느 슈퍼마켓에 다녔나 그랬대요. 슈퍼마켓에 다녔는데 그 자기가 이제 자기는 사무직원이기 때문에 시간 딱 되면 이제 계산 다 하고 이제 나오면 된대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이제 나서는 그 저녁이 되면은 이렇게 물건을 다 다시 진열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열을 하는데 그 코너에 따라서 이제 힘든 데가 있고 덜 힘든 데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자기는 그냥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퇴근해서 가면 되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마음에 그 뭐라죠? 그 사랑이 넘치니까 그 어떤 코너에 그 어려운 그 코너에서 일하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집에 가도 되는데 그 가서 그 여자가 이제 진열하는 데를 열심히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매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코너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네가 왜 너 나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도와주냐 하니까 아이 그냥 내가 시간이 있어서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 알게 됐죠. 이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를 돕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게 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자매가 같이 어느 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내 안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내가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예수 믿은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코너에서 일하던 여자분이 그러냐고 나도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지도자 우리 제자 훈련 학교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도 못 하고 있지만 그 3개월에 한 번씩 새로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개강을 하는데 그래 그 다음에 3개월에 이제 개강하는 날 이 자매가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다 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옆에 분들하고 양해를 구해서 시간을 좀 단축해서 이렇게 해서 왔다고요. 그래서 결국 뭐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은 거예요. 와서 공부하면서 예수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 두 사람이 그 후에는 말이죠. 그냥 얼마나 서로 정말 그 단짝이 돼가지고 그 회사 일도 즐겁게 하고 그 얼굴이 그냥 환해가지고 그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 자매들이 그렇게 천국 생활을 하는 걸 봤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넘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넘쳐 흘러나가게 되는데 그 흘러나간 그 사랑이 그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또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전도. 그게 여기에서는 이제 가족들이에요. 가족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뭐 자녀, 부모에게 먼저 그렇게 흘러나가면 좋죠. 지금 5번째인데 여기는 이제 미혼 자녀와 과부에 주는 권면입니다. 미혼 자녀하고 과부. 아까도 이제 과부인데 홀로 된 사람인데 여기는 조금 다르죠. 미혼 자녀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의견이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25절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 다음 안 해도 괜찮아요.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자기 의견을 고한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 더 죄 짓는 것은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그 종말론적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임박한 환난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나오는데 기독교는 뭐 어느 때든지 그 종말적인 그런 그 의식이 있었어요. 예, 지금도 우리가 뭐 전쟁이 있죠, 뭐 천재지기변이 있죠, 뭐 질병이 있죠, 뭐 그 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지금 안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긴장하는 거잖아요. 혹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된 거 아닌가 해가지고 긴장하는데 그 긴장하는 건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거에서 무감각한 거는 그거는 오히려 위험한 거고요. 근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지 않은 때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고린도도 이제 네로 황제가 그 황제가 바뀌는데 이 소문에 다 들죠. 네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해도 그런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변화와 흐름을 볼 때 바울 사도는 이제 한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그 환난이 시대적인 그 환난이 닥쳐올 것에 대한 그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 환난 속에서 만약에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녀 딸이나 이런 그 장가 가는 거나 이런 시집 가는 거는 그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처지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인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뭐 그냥 자기 의견에는 그냥 지내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명령이 아니니까 각자가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사실 결혼하게 되면은 그 책임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책임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라는 건 매이는 건데 그 매이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고통, 고난이라고 썼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바울 사도의 사견인데 처지와 환경과 때를 참고하고 본인의 신앙의 판단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해서 정말로 적용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끝나는 걸로 자꾸 이렇게 적용하면은 실수할 수 있고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종말에 대한 의식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종말을 기다리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 다 일상을 뭐 정리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로 간다든지 어떤 집단에 속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건 진짜 성경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뭐 2시간 후에 오셔도 내가 2시간에 주님 오신다는 뭐 통보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면은 그냥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그 형편과 처지에서 자기가 순리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순리에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간 없어 말 못하지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 그랬잖아요. 매를 가는 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그 저녁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저녁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다고 한 사람 버려두고 또 뭐 밭을 갈고 있음에
그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자기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약속대로 주님이 오시면은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공중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랬으니까 뭐 지구가 둥그니까 거기에 한쪽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그러죠.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다는 건 뭐 잠자지 말고 그러면 주님 미스할까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냥 잠을 자면 돼요. 잠 자는 상태에서도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다 주님의 주님이 다 보이는 세계도 주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같은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요. 지금 뭐 결혼할 나이가 됐고 결혼을 할 필요가 있으면 결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때 주님이 오시든지 뭐 결혼식 때 주님이 오시든지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그거를 뭐 미리 알아가지고 알아서 처신하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깨어 있다는 건 의식은 계속 하란 말이에요. 의식은 하나. 언제든지. 예.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불과한 시대나 지역이나 환경에서 판단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지와 형편이 따라서 판단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절대 명령으로 이해하면 복음이 다음 세대에는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하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이제 지금 5번까지 해서 6, 7 2개 남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면서 이 결혼 문제 혹은 가정 문제에 대한 말씀을 내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이 7장을 3번에 나눠서 우리가 하는데 다음 주에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육체는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있는 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 자나 하지 않은 자나 또 홀로 됐거나 가족을 가지고 있거나 아내와 남편을 가지고 있거나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살 때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믿을 때에 그 모든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갖고 또 우리가 그 행복과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